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10월입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2017년 그를 축하하는 기념식과 행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한국의 개신교는 과연 개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번 10월 달은 보네퍼와 함께하는 종교개혁의 달로 삼고 그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5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값비싼 은혜에 대해 다루고, 두 번째 주제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주제는 옥중서신, 네 번째 주제는 성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총정리를 하면서 복종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네퍼와 함께하는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았으니 보네퍼 목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1906년 2월 독일 블레슬라우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의 나이로 튜빙겐에서 신학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18살이었던 1924년 베를린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3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1931년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24살 때부터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 교회에 대한 나치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에 항거하는 교회 저항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잠시 미국에 갔을 때 주변에서 위험하니 망명하라고 하는 강력한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독일의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도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으로의 사회적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폭주를 멈추게 하려면 부득불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 나의 과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바로 나의 과제입니다. 1943년 1월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와 약혼을 했지만 그해 4월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었고 1945년 4월 9일 나치 정권 붕괴 직전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적인 학자가 39살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직업 첫 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1위가 소방관이고 두 번째는 간호사, 세 번째는 환경미화원, 네 번째는 프로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정치인보다도 못하다고 하고 종교인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 목사들은 존경은 고사하고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편견과 교란의 길을 걸어간 결과라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 목사들과 교회의 행태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럴만도 하다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세기 남짓인데 1세기 남짓인 한국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법 그럴듯한 나무로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만 정작 열매를 맺으니 먹지도 못할 열매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생각해 보면 값싼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는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임으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 주셨다고 값없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용서입니다.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위로요. 헐값에 팔리는 성찬이요.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요.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 등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로만 만족하는 것이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참회가 없는 죄사함, 실천 없는 아멘, 돌이킴이 없는 회개, 고난 없는 순례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함으로 껍데기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칭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쓸데없고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이니 받은 바 은혜로 만족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기독교의 은혜는 공공자산이 되었습니다. 공공자산이 되면서 이제는 헐값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형기를 마친 사기꾼 조폭두목이라도 기도원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사기치고 조폭두목 행세를 해도 여전히 목사일 수 있는 곳, 성추행을 저지르고 교인들의 헌금을 빼돌리고 자식들에게 세습을 해도 우리 목사님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값싼 은혜에 중독된 교인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구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값싼 은혜를 거부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달 10월에 우리 안에 있는 값싼 은혜를 벗어버리고 값비싼 은혜를 회복하는 한남교회와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다른 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 나무 열매도 산나물도 아침의 신선한 공기도 눈부신 태양도 샘물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공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짜라고 값싼 것이 아니다. 거저 주었다고 값싼 것이 아니다. 값없는 은혜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다. 값없는 은혜란 값싼 것이 아니라 감히 인간이 값으로 살 수 없어서 거저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되풀이해서 찾아야 할 복음이요,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요,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입니다. 왜 은혜가 값비싼 것이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가 값비싼 것이냐면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 것은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죄는 비난하지만 죄인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멍에를 씌우기 때문이고,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이나 최상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샀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깨달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터가 선물로 받은 것은 값비싼 은혜였다. 그 이유는 죄의 행위를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끝없이 강조했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이 아무리 경건한 길을 걷고 아무리 경건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항상 자신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행위가 아니라 칭의, 즉 은혜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루터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를 생각할 때, 또 칭의 교리를 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따르기를 면제받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기만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파멸시켰습니다.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값비싼 존재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값비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복종하는 것이 값비싼 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값싼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넘쳐나지만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